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 함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과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 여리고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와 달리 에레미야는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수로 끌려와 지금 감옥에 갇혀 희망을 잃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모르고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모르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을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시골에서 도시 런던으로 올라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까스로 전당포에 취직을 합니다. 아침마다 가게 앞과 골목길을 청소하며 지난밤에 이 광란이 스쳐간 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런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보았는데 시편 5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소년이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는 이것은 런던 거리에 쓰레기 있지만 이 민족의 영적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을 받은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영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리더십이 살아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영적 거성이며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을 구원한 구세군 장립자 윌리엄 부스인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백성이 듣지 않으시고 멸망을 선포하신 대로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게 됐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바벨론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국가 모독죄로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암담한 유다 현실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곧 닥쳐올 유다의 멸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실망과 낙담과 자포자기 가운데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이 음성을 들었을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힌 상황이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당하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조지 뮬러가 브리스톨 거리를 걷다가 많은 고아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보니 자기 주머니에 2펜스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돈을 가지고 과원을 시작하면서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를 돌봅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고아들을 위해 간증을 다니고 사역을 알리고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다 보니 기도 제목이 많았고,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록을 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응답 표시를 하거나 거기다가 감사의 글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의 기도 노트에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3,000페이지 이상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기도 노트를 검토해 보았더니 무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뮬러가 스스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그의 노트를 보고 검토해 보았더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위대한 기도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와 같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록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이미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땀과 눈물이 담긴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도 감사한데 응답해 주시고 크고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한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근거하여 간절히 땀과 눈물이 담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